찬송가 83장 부릅니다. 찬송가 83장, 그것도 무음이 돼요. 83장. 나의 맘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시는 때에 내 친구가 되시니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의 누가 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하나께나 밤에 평안 없을 때 그한 죄인 용납하시니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때에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83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편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없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줌으로 우리 초이합평교에서 제일 예쁜 분들만 들어왔어요. 제일 예쁜 분만. 어떻게 또 여기 미녀 부대만 골라서 들어왔을까? 아무튼 그 지금 유튜브로도 들어온 분 있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너무 죄송해서 유튜브를 못 켜가지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성도들 혹시 유튜브를 못 들은 분들은 새벽기도의 TV라고 있어요. 그 주일 예배는 초이합평교 TV, 새벽기도에는 새벽기도의 TV, 수요 성서학당은 수요 기도에는 작은 목자 제자반 훈련반 TV, 또 뭐 하나 있던데? 새신자 TV, 새신자 TV. 그리고 외부에서 제가 설교하거나 뭐 집회 있을 때는 CLD 이제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는 좀 이렇게 싼데 이렇게 맡기는 바람에 그 영상을 못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는 방법도 제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문 못 올리는데 CL도 그게 비용을 많이 주면서 관리하고 우리 최영신 편집위님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디모데전서 6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요 인구의 절반이 그 노예였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와서 노예를 시켰잖아요. 특히나 로마 시에는요 그 노예 수가 자유인의 4배 정도, 4배. 자유인은 누구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부분 이제 전쟁 포로에 있거나 혹은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이제 노예로 전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는 노예들이 모든 일 해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자녀 교육까지 어떤 그러니까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인의 자녀 교육까지 시켰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문명사적으로 보면요, 멸망할 때 특징이 첫 번째로는 성적 타락, 두 번째 그 빈부격차가 극심해져요. 근현대사를 보면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지금 요즘에 막 그 부자 감세하고 법인세 인하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했던 고가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부가가치 되지. 그 원천 징수.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로마가 멸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 게 노예제도예요. 그러니까 부채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막 아니 자기가 자유를 누리다가 노예돼 봐요. 그 살만 하겠나? 어?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됐을 때도 잘 몰랐대. 왜냐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어? 지금 우리나라의 3대 사채 시장, 3대 사채 시장은 일본의 자본입니다. 못 갚는 사람 어마어마하대요. 이제 하여간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이 처음 들어올 때 경제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채 보상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됩니까, 그게? 근데 아무튼 이 노예 문제가 교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 노예와 그 다음에 상전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한테는 상전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요, 노예제를 지지했잖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거는 전제가 깔려요. 이 상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야. 봐봐요. 2절 봐봐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패시피스트예요. 이들은 어디 가나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 가나 양보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노예제도가 있는 그 사회체제라면 믿는 상전이 있을 경우, 믿는 상전은 잘해줄 거 아니에요. 노예들한테. 네?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들이 잘해줄 텐데, 그 노예들에게 그 잘해주는 상전에게 하는 얘기예요. 둘째로는 교회가 지향하는 세계의 변혁은 뭐냐면 폭력적인 변혁이 아니라 비폭력 무장주의로서 인간성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때 소비에트 혁명으로 노동자 국가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로를 하면서 엄청난 자본주의의 그 번성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이 공산국가는 노동자 위한다면서 노동자들을 집단화시켜갖고 집단 이데올로 시켜갖고, 세상의 간부들은요, 페레스트로이카 그 당시에 보니까 간부들은 신문을 뒤집어 쓰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워 자빠지는 거야, 의자에. 노동자는 쇠파지라고. 그런 이상한 관료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어때요? 막 무기를 자꾸 만들어낸다 보니까, 이 재래식 무기 재고품을 막 하려다 보니까 남미에다가 그냥 무기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 냉전 체제 때는 재미를 봤는데 평화 시대는 그 회사들이 막 큰일 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사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 붙는 게 재래식 무기 그 소진하려고 하는 재고품 바겐세이라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바보 같은 대통령이 코미디언이거든. 코미디를 할 것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또 신나치주의라고 군인들한테 이 꺾인 십자가. 야, 그 푼수짓 하다가 러시아 사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옛날 독일이 그 꺾은 십자가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막
당하고 그랬어요. 그걸 바로 옆에다가 이러니 놀래갖고 그거 내리라고 했나 봐요, 푸틴이. 근데 안 내린 거야. 왜 나는 나토로 가입할까? 그러면 그 전쟁 거 아니야. 쑥대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절대 자기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와서 지가 막 얘기했잖아요. 절대 최고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교회당 그 이 경매 상황에 대해서 공청회 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장로님이 이제 의장이 틀리고 재직회하나 당에는 제가 해야 되고 당회장이 그런 공청회라든가 그거는 왜냐면 걸러야 되거든. 이건 사견입니다 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하는 교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대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다 검토하고 비서실 다 돌려보고 마지막 대통령이 빨간 부패로 이렇게 그 수정해주고 그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즉석 발언하면요 이거 막 인기 팍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으로 보여주니까 생으로. BTS가 연습하는 그 생 현장 보여줄까요? 맨날 틀리고 그거는 망한 사업이에요. 상대방한테 완전판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기자 신학 전문 기자하고 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한번 내 기사를 쓰면 수십 번을 다시 봐. 아끼는 거예요. 내 글을. 그리고 한번 올리면요 그 효과가 몇 천만 원입니다. 신문사 광고 들어오지 개인적으로 뭐 후원지 뭐 어찌 막 이게 몇 년 가면요 몇 천만 원이 축적돼 한 사람당. 그러니까 정성 그거예요. 지금 여기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원칙 중하심은 이 사회는 한계가 있어. 디스토피아야. 왜냐? 이거 뭘까요? 소비트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뭐든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신문이에요. 원죄예요. 원죄이냐. 그런 인간들 속에 뭐가 나올까요? 죄된 것만 나오잖아요. 지금 환경 파괴 봐봐요. 플라스틱 공장 돌아갑니다. 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비닐 수거하기 뭐하기 비닐 안 쓰기 어쩌고 그래. 여보셔 근본적으로 안 고치면 백날 그거 해보라고. 플라스틱 공장 돌아가지. 비닐 공장 돌아가지. 응? 거기에 근본적인 거를 해지 개량적인 걸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인간 치료예요. 근본적인. 그래서 그 사회 소속된 인간 자체에 구원이 있었고 우리 그 죄인들을 탐심을 버리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요 생태 환경주의자가 돼요. 응? 이 영적으로 깊은 그 영성가들 속에는 생태 환경주의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왜냐면 하나님 창조주에서 보존해야 되고 그렇게 환경을 아끼고. 응?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우리 지역에 막 지역 일대에 이 어마어마하게 아파트 단지들 개발되면 뭐 돈을 벌고 지금 불나고 경매 넘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해봐요. 제가 어제도 큰게 목사님을 이제 같이 티타임을 갖고 있었는데 3,000명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면 한 주에 20명 50명씩 들어오는데 교인들 이름 외우기도 바쁘대요. 장로님들하고 이름 외우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하냐면 주님의 양들을 알아. 나는 선한 목자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큰교 목사님은 그래서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동역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동역해줘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같은 사무실 앉아갖고 도와주는 그런 부격자 말고 정말 이렇게 영혼들을 나눠갖고 큰 교일수록 그래서 동역자들이 정말 충성된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상전은 아랫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사람. 아랫사람은 상전을 존경하며 복종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제도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급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이라는 자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부활이라는 자들은 인류 공동의 법칙을 무시하고 인류에 대한 착취와 불의를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아요.
이거는 이 장절 해석인가? 이제 그 주석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아무튼 돈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써서 내가 나누고 좋은 일에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목적 삼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돈보다 생명. 네. 근데 마귀 새끼들은 생명보다 돈이야. 그래서 이때 돈은 모든 죄악의 출발지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는 절대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5장에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과부의 문제, 이제 이런 인간관계를 얘기했다면 6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사회적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사회적 인간관계. 디모데전서 6장은 사회적 인간관계.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 끝에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라고 고면한 거죠. 그 이제 제일 먼저 상전에 대한 순복 1절부터 2절에 상전에 대한 순복을 얘기합니다. 상전도 어떤 상전이라고요? 믿는 상전, 그리스도인 상전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협조하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요, 두 가지의 모순인데,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 적대적 모순이 있고, 이거는 상대방이 물러나야 해결되는 모순이에요. 그리고 비적대적 모순이 있어요. 적대적 모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수없는 죄를 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비적대적 모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관계. 교회 내에. 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한 갈등들이 있었나 봐요. 그 노예들이, 기원전, 내가 그 책을 읽은 지 오래돼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어가지고, 무슨 반란이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인가? 그 노예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책을 향해서 이제 순복과 사랑의 원리를 논했는데, 자, 이것은 어디에 나왔었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로마서, 이게 이 원숭이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딱 생각이 안 나. 이게 지금 나이가 드니까 13장, 로마서 13장. 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뭐냐면 경건한 자가 금해야 될 교만과 탐욕, 금지된 그 탐욕. 3절부터 10절까지는 탐욕에 대한 금지. 너는 탐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은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이제 우리 새벽기도에 자꾸 참여한 분들은 제 약어를 이제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쓰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갖춰야 될
실천적 신앙까지도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갖춰야 될 실천적 신앙. 17절까지죠. 17절부터 19절. 부자들의 갖춰야 될 자세. 우리 추여평 교회 성도들 다들 우리의 정말 그 피어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평안해지고 그 참 우리 성도들의 부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금리 인상 시대 때 버티는 이유가 조금 가난해도 부채가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주 갈 줄 알고 부안대처 할 줄 알고 그 낮은 데처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말. 그래서 나중에 부자 되면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다시 20절부터 21절. 자주장사 루디아처럼요. 복음을 해서 다 쏟아붓는 부자 되세요. 자, 그래서 인사말로 이제 끝냈습니다. 인사말. 축복을 하고 끝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고선 보면 본문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라고 명하면서도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바른 교훈을 해라. 사회적으로 잘 좀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은 특히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 거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1절 딱 시작되면서 뭐라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 멍게라는 말은 뭐냐면 엇갈린 막대기나 끈 이 멍인데 뭐냐면 종의 멍이 종의. 그러니까 종들이 상황을 얘기죠.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공경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상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왜 이렇게 예뻐하냐면 부목사 시절에도 그 담임 목사에 지시면 그냥 아니오가 없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보호해드리고 비방하고 막 진말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들은 그게 문제야.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교계 신문사들, 언론사들 나보다 위인분들한테는 무조건 상명하복 간단해. 왜냐면 저보다 훨씬 낫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려면 그냥 시킨 대로 해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형제라고 하네요. 이거 뭐냐면 그 친족이나 동족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본문은 영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신앙의 공동체 이론을 얘기해요. 우리도 형제예요. 우리 우리 그 조선장원사님 언제 이렇게 할머니 되셔갖고 내 친누나야. 신민혁 권사님도 내 친누나야. 우리 유경환 픽대 권사님도 친누나야. 친여동생. 이게 예수님이 그 친형제 들어왔을 때 누가 내 친형제냐? 여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들의 자세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상전도 그렇게 좀 잘 해줘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어떤 다른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2절, 3절에. 그리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빨은 띡 찢게 가면서 그래서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빈깡두의 소리가 요란하다고요. 그리고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4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마음 자세를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막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요. 전화이질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잠깐 통화가 가능하신지요? 가능하다 하면 그때 건강하셨고 저저저 물어보고 좋은 선한 말을 먼저 던지면요. 거의 내가 의도하고 요구하려고 했던 거 있죠. 거의 90% 이상이 이루어졌어요. 저의 경우는. 근데 딱 전화하면서 야, 이 새끼야 딱 한마디 하면요. 그걸로 끝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처음부터 접어버리면 좋은 선물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라는 거, 항상 겸손하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식민지상 할 때 비굴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믿는 성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일제가 들어왔고 신사참배를 할 때 그때는 거부해 순교 당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다툼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안 돼. 그게 문제야. 진짜 아는 사람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때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합시다. 의견 모아서 공동회 때 하나로 만들면 1년 가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아주 탄탄해요. 제가 그거를 어디 배우냐면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재직기 때마다 식근사 얼마나 많겠어요. 오직에서는 도레미파솔 하고 솔 이상 발음 내는 사람 바로 그 당에 긴급 당이면 출교시켜버려요. 그래서 라소리까지 못 내. 다 대부분 미수령 제한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거를 중앙대 음대 다니는 음대 졸업했던 지휘자가 그거를 음을 딱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인간은 영적으로 확 눌러야지 그 인간의 그 탐욕과 이 무지 이게 한번 뛰기 시작하면 교회 난리나면 아니 저기 어디지 그 강릉에 교인이 10대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 교회당 건축하다가 그것도 조그매 바닥 평수 15평인가 그래 그 2층을 짓다가요 중간에 말았다니까. 왜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봤어요. 그거 저 혼자도 짓겠네. 어? 건축비가 5천만 원이라든가. 아 그거 한 1, 2년 모으면 되잖아요. 어? 자기가 먹고 쓰는 것 좀 아끼면 개인적도 알죠. 개인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이제 결국은 이런 싸움들이 언제 일어나냐. 경제적 탐욕. 그래서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우리는 나그네로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인이에요. 제가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던 교회당 경매로 홀랑 화재 사건도 우리가 잘못 하나도 없고 부상자의 책임도 없지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천국에 내 좋은 집이 있거든. 그걸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깜빡깜빡 몇 번 하면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날아가는 살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질 이슬 같다고. 이슬.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마귀는요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봐봐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시갖고 맛있게 보이지 맛있게 이렇게 해갖고 유혹한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 지옥불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 악랄한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게 지금 전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금식하던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나타났던 그 마귀가 지금 에베소 교회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경건에 힘써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선한 싸움을 해라. 나중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다. 그 기약은 뭐냐? 이제 적절한 시기, 예정된 때, 종말이죠. 그걸 보려면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인데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는 뭐냐면 목적된 귀한 가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정된 때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의 시간을 사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 그 카이로스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했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 이거는 가치의 시간.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 하루 12시간. 지금 몇 시죠? 6시 35분. 그럼 이제 우리가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죠. 근데 지금 여기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날이 오면 너희들이 이제 해방을 받고 참 좋은 세상 가니까 이제 여기 참아라.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잘 견디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